우리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선량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누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이 베드로의 복음 누림, 또 바울의 복음 누림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 나가는데요. 저는 요즘에 특별히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요즘에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으로 나누면서 전에 없이 정말 이 복음 누림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귀한 건가, 그리고 얼마나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복음 누림 두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복음 누림, 그리스도와 성령인데 그리스도 다섯 요절, 그러면서 그 다섯 요절의 그 여정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렸던 그 여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려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이 있잖아요. 그거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근데 그것을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상태, 육신적인 상태 속에 이제 실제적인 그 복음이 내 것 되어지는 거,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주님이 인간의 체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잘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그런 모습인지를 너무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집중시켜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 삶에 체험되도록, 누리도록 그렇게 도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지금 그러면서 전체 메시지가 지금 집중시대잖아요. 집중시대.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 집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거 되는 것을 맛보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카드 주면 이렇게 뭐 쉽잖아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분 이렇게 소개받아 가지고 이제 외지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만남을 갖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정리해주고 이제 뭐 신앙 고백하도록 다시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카드를 줬는데 처음에 몇 번은 뭐 이렇게 좀 그거를 이렇게 고백 선포하고 목사님 뭐 10번씩 했습니다, 뭐 30번씩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한 달쯤 지났거든요. 오늘 가봤더니 그놈 먹고 해도 되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빨리 왜 안 났냐 그러면서 날 보고 막 따지지더라고. 그래서 참나 이게 안 믿어요, 안 믿어. 왜냐면 그 가치를 모르죠. 그러면서 막 그래서 갖고 오늘
만남을 제가 가서 좀 이렇게 긴밀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왔다가 1분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다 뭔 더 얘기를 해. 아예 안 믿어지고 나 지금 나 퇴원시켜 달라는데 왜 안 났냐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래서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대학생들도 만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학생 만나갖고 사역을 하니까 밥 잘 먹지요. 학교 잘 다니지. 공부 잘하지. 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외워야 안 외워. 그래 이제 조금 어려움 오니까 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과정이 지금 거의 1년 반 걸렸어요. 요즘에 이제 제대로 좀 맛을 보더라고요. 그 복음의 맛,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 체험. 요게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는 예수님이 40일인데 보통 제가 이렇게 옆에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40일 3번은 해야 된다고. 그럼 대략 한 5개월 되죠? 30일씩 3번이면 40일 3번이면 한 4, 5개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해보니까 그래도 좀 뭔가 되는 사람들 5, 6개월 걸려요. 요거 그리스도 요거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게 불신앙으로 완전 뿌리 내려 있다니까. 불신앙 각인 뿌리 체질돼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안 믿어요. 이게 진짜 삶에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많이 좀 묵상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왜 40일을 집중하게 하셨는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서 민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15개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몰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 하는 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잖아요. 그 내용 속의 주제가 뭐예요? 2장 36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정령 알지니 반드시 너희들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가 묻어나가야 돼요. 그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핵으로 들어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의 주제, 말씀의 주제,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났던 안진뱅이 거기에서 답 줬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문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지 순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했던 공생의 3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귀한 걸음이라고 봐요. 제가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베드로의 그 집터를 봐. 집터. 그 집터가 우리 기둥만 해요. 이 기둥보다 조금 더 굵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궐 같은 집이죠. 그러니까 넓이는 우리 교회 본당만 해요. 그 집터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자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은과 금이 왜 없겠어요? 그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거.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동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보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거를 이제 고백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죠. 16절에 보면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됐다고.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은 그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서게 되죠. 종교법정에 서는데 주일날 메시지 드렸지만 그 종교법정에 서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감옥이고 예수를 길에서 전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종교법정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법정에 섰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어려움 문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걸 다선요절 베드로의 복음 누림 다선요절.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확신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따라온 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가 실제로 누렸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내게 들은 바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전체를 가리키면서 요한복음의 중점으로 나오는 게 성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가 직접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직접 들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게 되고 하는 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면서 이제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위에서 주는 힘,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한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성령의 능력 속에는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이긴다, 인간관계 이긴다, 그 상황을 이긴다 그러지만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뭐 어느 부분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다 이길 수 있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일 속에서 어떤 그 현장에서 모든 그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4장에 그 종교법정에 서는데 베드로가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 선포할 수 있었던 게 8절에 나온다 그랬죠.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거.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앞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교회에 헌신하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땅을 팔아 바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보니까 다 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을 숨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집에 앉아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알았다는,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왔을 때 왜 너희들에게 사단이 가득하여서, 사단에게 속은 거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왜 사단이 가득하여 너희 땅과 월만을 감췄냐. 성령을 속인 거라고 그랬죠. 성령을. 사단이 역사에서 성령을 속이게 된 그런 모습이 됐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책망하는 것이 3절. 나중에 삽비란 부인도 나중에 왔는데 부인도 속이죠. 그래서 그 부인도 속인 내용이 9절. 그래서 3절, 9절에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드렸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 나라 왕이 침실에서 계획하는 것을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앉아서 다 압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럼 오늘 그거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한번 그렇게 찾아보면서,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의 그 복음 누림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야 정말 이 복음 누림 가지고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됐다는 거. 그럼 베드로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고 이걸 본다라면 거의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음 누림으로 보니까 너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주일 메시지 끝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그 이후부터 그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서 정리도 하고 이 성경 공문을 매일 새벽 기도 와서 한 장 매일 그 내용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러면 수요일쯤 되면 그 본문 내용이 뭔 얘기인지가 조금 나와요. 수요일쯤 가면. 그래서 거기에 뭐 내 생각을 감히 안 시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수요일쯤 가면 대충 아우트라인 제목 나오고 대충 정리가 나와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대충 이렇게 아우트라인에서 정리를 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 주보하는 분들에게 그걸 전달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이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요즘같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깊이 넓이 그 길이가 막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구구절절이 막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이 막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 풍성한 가운데 이게 준비되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을 이기다. 시 문구 같지 않아요? 그런 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 누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읽었는데요. 전체는 1절에서 23절까지죠.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를 좀 참고하면서 인도를 봤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거는, 자,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은 다른 게 아니죠. 복음 누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이거를 늘 이렇게 중심 속에 담고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누림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특별히 19절이잖아요. 19절이 뭐예요? 반석이 되고 권세를 주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 사용하는 게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여러분, 그거 그냥 고백 선포,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열고 닫히는 일이라니까, 그게. 천국이 열린다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그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 뭐 사용하는데 뭐 크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엔 다 이렇게 열쇠를 돌려서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6살짜리 아이가 그 보통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그걸. 근데 가서 그 비가 다 맞았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엄마가 청소한 데를 지저분할 것 같으니까 옷 버린 거를 가지고 문간에 앉아 울고 앉았어. 그러면 엄마한테 한 대 더 얻어 터진다니까. 옷 버려 들어가서 빨리 갈아입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지금 대부분 열쇠를 차고는 있어요. 사용을 안 해요. 열쇠 사용하라가 고백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용만 하면 천국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용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천국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고백 선포를 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고백 선포만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요? 그 고백 선포 속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냥 정말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꺾이고 새 방언을 말해요. 말이 달라요.
말이 불평불만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니까.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 갖고 한다면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건 결론이에요. 그 앞에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 가정에 자꾸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주 사소한 거 갖고 부부싸움합니다. 뭐 특별한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아주 작은 말 가지고 다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쟁하고 다투는. 근데 그 가정 속에 이렇게 분쟁과 다툼을 자꾸 일으키는 그 배후에 흑암이 활동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응답 중에 여러분 흑암이 꺾여야 기도응답을, 이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데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게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누려진다는 거. 누림이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데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 선포를 해줘야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인도 누림. 오늘은 누림이에요. 누림. 성령 인도 누림에서 1장 4절.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1장 4절 뭐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뭐 들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서부터 20장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중에 뭐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를 포인트로 했을까? 그게 딱 느껴지는 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내용이잖아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심판, 사단 때문이에요. 그 세 개 때문에,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6장 13절, 24절, 33절 요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고백 선포할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13절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것을 좀 암송해 두셔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들을 만나면 대부분 다 한 3학년쯤 되면요 미래 걱정해요. 미래를 어떻게 내가 지금 1년 반 남고 2년 남았는데 이 기간을 지내서 어떻게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미래를 인도받아, 이거 굉장히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준 요절이에요. 네가 성령 인도받아라. 정말 고백 선포해보면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거다. 네가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다. 옳은 길을 안내해 줄 거다. 장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보여요. 아, 내가 어느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 뜨고 있는 건 어느 거고 앞으로 조금 오랜 동안 가지 않고 사장될 직업은 뭔가,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뭐를 이렇게 내가 지금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이게 비단 학생회가만 해당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업을 가진 분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거에도 어떻게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기도하면 다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여러분 삶을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여러분 사역을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내 업을 어떻게, 내 사업을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오잖아요.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서 받는다 그랬는데 그 다른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거 없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데 해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죄 문제 해결되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죠. 사단 문제 해결되죠.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33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러분 이거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연세 있는 분들, 연세 아니에요 지금. 60대도 뇌경색 많이 나와요 지금. 50대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풍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 뇌가 활성화가 되는 길이 제일 좋은 게 암송이에요. 암송. 암송을 많이 하시면 뇌가 활성화돼서 이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이 풍이 안 와요. 풍 예방책, 최고의 예방책이 암송이에요. 암송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대부분 그거 외우고 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끝냈대. 그거는 좀 잘 믿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는 거는 잘 몰라요. 평안.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평안. 여러분 평안이 언제 주어져요? 예수 믿을 때 주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이 주어져요. 평안이 주어지는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을 모르면 못 누려요. 이걸. 이 복음 누림이 뭔지를 모르면 이 평안이 와 있는데 누리지를 잘 못해요. 평안 누리는 게 뭐냐? 여러분 삶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평안 누리는 길이에요. 평안이,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는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언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인도 받을 때. 그래서 성령 인도 누림, 성령 인도 누림 될 때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령, 성령의 성령 권능 누림. 성령의 권능 누림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은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13장 1절에서 12절. 두 요절을 좀 참고 가볼 필요 있어요.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2장의 역사 속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승천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열흘 만에 오순절 날, 오순절 40일이 지나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 만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각각 충만했다. 각각 다 충만받아서 성령 충만받아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요 맛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고 인정되잖아요. 그거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모자람,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요즘에 맛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뭐 이렇게 농촌에서 자라고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좀 내성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어떤 인간관계도 이렇게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 갈등이 안 되져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보면 다 이해돼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면 그런 걸 이해하고,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약간 그런 뭐 남이 좀 잘하고 뭐 좀 이러면 좀 부럽기도 하고 비교 의식도 조금 있었는데, 요즘 완전 일소, 완전 해소됐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주변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어도 전혀 거기에 동요 안 돼요. 왜냐면 나도 응답 받을 거니까, 나도 하나님 증거 속에 살 거니까, 하나님 더 큰 응답 줄 거니까,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그 실제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어때요? 예수 믿으면 감옥이죠?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단 누명 썼어요. 근데 이단 누명이 어떻다고요? 지금 거기 있는 유대교가 정통교기 때문에 다 유대교를 믿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120명 성도들이잖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이단 누명 씌웠으니까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아마 뭐를 이렇게 뭘 음식을 산다든가 뭐 물건을 사는데도 애로사항 많았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15개 나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자신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상황, 모든 현장, 모든 문제 다 넘어설 수 있다. 그런 능력이죠. 그러면서 전도 문이 열렸잖아요.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와 있으니까 이제 문이 열려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요빠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렇게 하면서 확산돼 나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은 뭐예요? 그 바울의 사역의 시작이잖아요.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 바보섬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가 방해를 했어요?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무당이, 남자 무당이었잖아요. 이 남자 무당이 총독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예수 믿으려 하니까 방해를 많이 놓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박수 무당을 기도했더니 거기 9절에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이 충만해갖고 이 박수 무당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이 박수 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죠. 그 광경을 보고 총독이 믿었더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요 세 단어를 좀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누림, 성령 인도 누림, 성령 권능 누림. 요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면서 이제 오늘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복음 누림의 이제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울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바울의 복음 누림은 뭐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이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바울의 복음 누림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을 어떻게 이 베드로가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령, 요거를 좀 이렇게 비교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바울이 연례 서신을 썼거든요. 그 연례 서신서가 바르게 이해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돼야 되는데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 다른 거 아니고 성령 인도 안 받아서 그랬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여러분 이걸 자꾸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암송하는 것도 뇌에 영향을 주고요, 이 쓰는 것도 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맞는 지름길이요. 자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암송하셔야 돼요.
저는 이 기도첩에다가 이 똑같은 걸 매일 옮겨 적습니다. 2년을 적으니까요. 이게 그대로 그 안에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로 자꾸 들어가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메시지 12가지 문제, 저는 요번에 그 집중훈련 하면서 와갖고 12가지 문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돌아가는 거 해결받고 있으니까. 예래도 구체적으로 더 누릴 수 있잖아요. 그게 끝 안 나면 글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데, 12가지 문제를 늘 이렇게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죠. 사단 마귀에게 장악돼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것이 근본 문제잖아요. 자, 이 근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를 이제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어디 가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 내용을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 안 믿은 거. 그 얘기 아니거든요, 이거. 여기는 지금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나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령. 지금 성령,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를 안 믿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영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의지를 안 하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16장 10절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16장 11절에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에 자꾸 연루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이게 문제와 답을 얘기할 때 새신자를 양육할 때는 창세기 3장만 언급해도 돼요. 창세기 3장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인식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냥 12가지 문제, 우리나 12가지 문제 알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창세기 3장만 제대로 알아도 이걸 알고 믿고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요걸 제대로 알고 누리는데 요것도 몇 개월 걸려요. 요거 제대로 알도록 도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인생 12가지 문제죠. 인생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자꾸 연관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육신에 속한 자죠.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육신에 속하니까 그 내용을 쭉 설명했잖아요. 어떻게 육신에 속하니까 거기에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 같아져. 어린 아이 뭐예요? 지 욕심만 차리고 자꾸 조금만 저거 해도 삐지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딱딱한 음식을 못 줘. 그리고 젖을 먹여야 돼, 젖을.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자꾸 시기분쟁은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걸 채워보고 내가 얻어보고 이거잖아요. 저는 복음 누리면서 그런 거 없어요. 저거 하면 다 양보해도 내가 손해볼 게 없어. 나는 얘를 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더 누리고 있으니까. 더 응답받을 거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시기 분쟁 없어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뭐였어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분이 메시지를 잘하고 어느 분이 더 낫고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그런 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잖아요.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끝난 것이다. 복음이면 다지 누가 좀 메시지 좀 잘 정리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필기 하나도 안 해요.
앉아 들으면 다 정리된대. 야, 머리 비상하더라고. 노트 필기 안 해요. 그러면 말했는데 구구절절히. 근데 실제 삶의 역사는 안 했나요? 여러분, 그냥 다 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그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그 파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에 지금 파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참 12가지 문제, 우리는 수시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러 가지 무속, 점술, 이 우상. 근데 지금 그것이 지금 문화로, 지금 우리가 관광지 가는데 거기에 다 어떤 그런 신전들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가는데 저 산으로 갈 때 어디로 절간으로 주로 많이 가잖아요. 왜 그런 모습이 지금 문화가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문화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흑암의 사단의 문화가 지금 다 장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6가지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6가지 운명에서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 근본으로 타고 올라가면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에 연루되는 거죠. 거기에 자꾸 빠져.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보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일어나는 거, 앞으로 일어날 거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문제의 답은 뭐냐?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된다니까. 성령 인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고,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그분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우리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단 권세에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 3가지 문제, 3저주를 해결한 3응답의 역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고백 선포,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 성공 열쇠만 쓰면 되잖아요.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고백.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맛보니까, 그래서 자꾸 그걸 고백 선포하도록. 그래서 체험해 봐야 돼요.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요절을 여러분이 이 내용까지를 다 써버릇을 해야 돼. 계속 쓰면서 다 외우셔야 돼, 자꾸. 그러면 이제 실제 여러분 삶에 이게 그때마다 적용돼. 근데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주제 요절만 하나 쓰면 되잖아요. 저기서 다 확인했으니까. 근데 저기서 확인 안 된 사람은 이 그리면서 여기다가 저 요절을 계속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쓰면서 자꾸 외워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의미와 그 내용이 내 것이 돼요. 그럼 실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자, 그러면서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 성령 인도 받음. 그래서 1장 4절. 저는 요즘에 좀 깨달아진 거 1장 4절. 1장 3절.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것 되는 시간표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게 깨달아지고, 요번 주에는 이 4절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4절이. 요번 주는 그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성령.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 성령의 권능 받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 예. 그래서 1장 8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받는데, 자, 이런 문제를 해결받는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이 내용으로 말씀할 때 여기에서 한 요절을 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만 인식하면 된다고. 육신에 속한 자로서 내가 여러 가지 자꾸 어린아이 같아지고 그 젖을 먹어야 되고 자꾸 시기 분쟁하고 자, 그 사람 파당을 짓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뭘로 이길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답을 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해. 그거면 됐는데 그거가 지금 못 누려지니까. 성령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옛사람에 빠질 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육체일에 빠질 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오늘 육신에 속한 자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해. 그거 안다면 뭐가 그렇게 육신적인 거에 자꾸 매여서 육신적인 거. 그럼 성령과 누린다면 이거 없어진다는 거죠.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육신에 속한 모습이 해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능력 제대로만 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고 인생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완전 해결받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의 어떤 그 모습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 밥을 못 준다. 딱딱한 걸 못 주고 그냥 젖을 먹여야 된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꾸 그 파당을 일으키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자꾸 거기에 연루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인데 그 한마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 알지 못하는 성령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육신에 속한 자의 그 모습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음 누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